어느덧 7회차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수행결사체 불이선회. 올해 가을은 특별한 선회를 위해 스님과 제가자들이 새벽부터 공항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회에 함께했던 제마입니다. 이번 중국 선종 순례단은 그동안 선원장 스님의 성강으로만 듣던 중국 선종사와 선사들의 가르침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광동성에서 시작해 강서성, 호북성, 안위성을 거쳐 절강성까지 총 17사차를 탐방합니다. 자,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첫 순례지로 향하는 버스 안. 중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겠죠. 선원장 스님의 짧은 강의로 이동하는 불이선회 버스 강원이 열렸습니다. 석두종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임재종, 세 번째는 바로 석두 스님의 다른 한 제자인 약산유원 선사의 강의가 끝나갈 무렵 도착한 곳은 광동성 운문산 자비봉 아래 위치하고 있는 운문사. 운문산 대각선사라고도 불리는 운문사는 중국 불교 선종 5가의 하나인 운문종의 발원지입니다. 지금 보이고 계시는 여기가 뒤산이 바로 운문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17개 선종 사찰 가운데 제1번으로 운문선사 그리고 운문종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의 선사들이 계셨던 그 도량을 갖다가 할아버지 조자를 쓰고 뜰정자를 써가지고 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문종의 조정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참배하게 됐습니다. 운문종의 개조이신 운문문헌선사가 말년에 광태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운문종을 개창하시고 많은 후학들을 갖다가 제접하시고 교화하시고 여기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요 건물밖에 없었어요. 앞에 여기에 대웅전하고 요 건물, 여기가 옛날에 불학원. 약 1100년의 역사를 가진 운문사는 오랜 전란으로 소실과 복원을 반복하며 점차 쇠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허운대사가 무너진 담벼락 속에 운문문헌선사의 육신과 불상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복원 원력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후 1943년부터 1951년까지 대웅전과 많은 정각을 짓고 수행승도 모이게 되었다고 하네요. 천왕전을 들어서자 순례객들을 향해 활짝 웃어주는 분이 계셨는데요. 불법을 수호하는 무서운 얼굴의 사천왕이 아니라 바로 포대화상입니다. 한국 고찰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중국의 모든 절에서는 이 포대화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중국 불교의 특색입니다. 중국 불교가 지금 우리나라 불교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중국은 굉장히 계율이 철두철미한 그것이 허운선사에 의해 가지고 허운선사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나 유언은 딱 한 글자다. 개를 잘 지키란
말씀을 하고 돌아가신 그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이 선방에 이렇게 같이 스님들하고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면은 계율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거. 우리는 가죽신을 신고 다니냐. 내가 가죽신 신고 선방에 갔다가 잘못하면 쫓겨날 뻔했습니다. 어째 스님이 자비심이 없이 가죽신을 신고 다니느냐. 한 생각, 행동 하나하나마다 계율이 살아있는 중국 불교. 여기에 한국 불교와 또 다른 점은 한국 불교는 출가 연령이 50세지만 중국은 33세인데요. 비록 문화혁명 당시 많은 스님들이 환속하는 아픈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출가 연령도 어려지고 출가자도 많다고 하니 중국 불교가 다시 꽃피우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대웅보전을 나와 옆으로 돌아가면 나오는 조사전. 이곳에 운문문원 선사의 좌상이 유리관 안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운문선사는 조주선사 다음으로 공안화두를 많이 파생시킨 분인데요. 조금 전 조전 입구에 걸려있는 편액 기억나시나요? 보름 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다만 15일 이후의 일을 일러보아라. 네, 바로 많은 불자들이 알고 있는 1일 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운문사 곳곳에는 이렇게 선사의 화두 글귀가 붙어 있어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바라 제바라 승마제 사바제야 제바라 제바라 승마제 사바제야 제바라 바라 승마제 무지 사바. 지금 여러분들이 배알하고 있는 이 탑이 바로 요 근대에 120살까지 살다 가신 허운선사, 그리고 중국의 단절된 오가 종파를 다시 원사해 가지고 오가종을 다시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허운선사가 문화혁명으로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난 중국 불교를, 특히 선불교를 다시 중건, 중창, 중흥해서 일으킨 분입니다. 허운선사가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중국 불교, 특히 선불교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운문선의 오가 종폰 가운데 운문의 가풍은 운문천자라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운문천자. 천자가 명령을 내릴 때는 아주 간단하게 내립니다. 그렇지만 전국이 다 그냥 그 명령이 내려가 가지고 천자의 어떤 명령을 받다는 것처럼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준엄합니다. 그게 운문가풍입니다. 운문 스님의 삼관인데 운문삼관이라 그러죠. 함계 근곤이라 그러잖아요. 함계 다 품었다, 안아들었다 이런 뜻이 함계란 말은. 근곤이란 뭐예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다 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운문선에 들어오면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천지를,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우주를 품는 겁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이 우주적인 삶으로
나간다.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본래 부처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함계 근곤이란 말은.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절단 중류. 절단이라는 것은 끊는다는 말이다, 그죠? 중류라는 것은 묻 흐름이란 말이야. 모든 흐름, 이 흐름은 뭐겠어요? 업식입니다. 업의 흐름을 절단, 그냥 다시 말하면 업으로 사는, 업력으로 사는 업생을 단박에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수파 충랑이란 말. 요즘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물결 치는 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천지를 품고, 그러죠?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미 가까워왔습니다. 그리고 뭐요? 절단 중류를 해가지고 이미 업식을 다 절단하고 부처로서의 어떤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연 따라 수파총량이라 수연이라는 뜻입니다. 수연, 인연에 따른단 말이에요. 악을 만나면 악을 만나는 대로, 선을 만나면 선을 만나는 대로, 선과 악을 다 받아들이되 다 섭수하되 선과 악을 뛰어넘는 그것이 수파총량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공부를 많이 하고 내 혼자 수행을 깊게 하고 내 혼자 계를 잘 지키고 내 혼자 부자 되고 내 혼자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체 중생들을 인연에 맞도록끔 끊임없이 제도하면서 그런 경계를 다 받아들이되 그 경계를 뛰어넘는. 역시 역사적인 현장에서 들어서일까요? 선원장 스님의 성강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운문문원 선사와 허운 선사의 가르침과 원력에 다시 한번 가슴 뭉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운문사에 가면 꼭 참배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부처님 사리를 모신 사리탑입니다. 멀리서도 보일 만큼 규모가 대단하죠? 이 장엄한 사리탑 앞에서 제7차 불이선회의 시작을 알리는 입제식이 열렸습니다. 1947년 봉암사에서 성철, 보문, 청담 등 여러 큰 스님들께서 봉암사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곧 일어나는 6.25 동란으로 인해서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한국 불교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것도 봉암사 결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봉암사 결사의 공주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앞에 내건 슬로건이 바로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겁니다. 이것이 한국 불교, 근대 한국 불교의 가장 근간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한국 불교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9박 10일에 중국 선종 순례 겸 제7차 불이선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입제를 하고 있는데 조사선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부처다 이 말입니다. 견성성불 요육중생의 가르침이지만은 견성성불 요육중생이 종지종통으로 내걸었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은 나도 부처 너도 부처 우리 모두가 부처다. 그러니 부처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조사선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내가 진실로 조사 스님들의 법향을 내 가슴 속에 내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본래 부처로서 또 조사선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신이 부처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의 도량이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불국토고 그 자리가 선불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입제식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선종순례요 하나의 어떤 중국
선종 여행을 왔다는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과연 부처로 살고 있는가, 나는 부처로 살 것인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한국 불교의 부처님 법대로 살자와 그리고 조사선 불교의 부처로 살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지순례가 되고 그러한 7차 선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례 2일차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곳은 중국 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종의 중심 도량이면서 한국 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친 혜능 스님의 도량 남화선사입니다. 조계라는 현판의 글씨가 왠지 친숙하지 않나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이름이 바로 저 조계에서 유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계라는 지명의 연호는 먼 옛날 조조의 현손인 조숙량이 이곳과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였기에 마을 이름을 조후촌이라 칭했고 조계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계는 본래 시냇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혜능 스님의 등장으로 선종의 대명사로 알려지게 되었죠. 중국에 절에 오면 항상 절 입구에 연화지가 있습니다. 이건 방생지라 그러죠. 역시 남화사에도 이게 방생지가 지금 거룩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은 옛날 이름으로 보림도량으로 도장, 우리는 보통 도량이라 그러죠. 저 앞에 보이는 저 바루가 바로 척천무가 혜능 선사에게 보낸 그 바루를 상징하는, 선종에서 법을 전할 때 가사와 바루를 함께 전하기 때문에 바루 위에 가사를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중국 불교의 중요한 성지라 그럴까요?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와 끊임없이 향불을 사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웅전 뒤에 보면은 1000명의 스님이 밥을 해먹은 소치, 지금도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천성 소치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옛날 1000여 명의 스님들이 이곳 남화선사 도량에서 수행정진하셨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장경각 뒤편에는 남화선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제일 높은 탑이 모셔져 있는데요. 팔각 5층으로 조성된 높이 30m의 영조탑입니다. 영조탑은 본래 혜능 스님 진신상을 모신 묘탑이었지만 훼손된 후 진신상을 조전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영탑에 들어가시면 마음이 탁 트인 사람은 신령한 빛이 확 드러나고, 어두운 사람 그냥 깜깜하게 별거 없네 하고 나옵니다. 빛을 체감하고 나오세요. 영조탑까지 참배했으니 이제 진짜 혜능 선사의 진신상을 챙겨나러 가야겠죠. 여기가 바로 육조 혜능 스님의 법신상이 모셔져 있는 조전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육신상 그대로입니다. 이미 1300년이 됐습니다. 1300년 동안 역사의 굴곡 속에서 여전히 저렇게 우리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일체가 공안 입장에서 보면 뭐 육신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사리에 예배하는 것처럼 육조 해능 스님은 온 몸이 그대로 사리가 돼가지고 1300년 동안 그야말로 중생들을 굽어 살피면서 중생을 말없이 제도하고 계십니다. 해능 스님은 출가부터 조사가 되기까지 삶이 정말 드라마틱했는데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나무꾼으로 어머님을 복량하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출가해 홍인대사를 찾아간 해능 스님은 8개월의 행자 생활 중에 확철대오 하고서 5조 홍인의 법을 이어받아 바로 육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일대기와 가르침을 담은 육조 단경은 선사의 어록임에도 부처님 가르침만큼 소중하다 하여 후학들이 경이란 존칭을 붙일 정도였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해능 스님의 위상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육조 스님이 좌선하는 사람을 일어나라 일어나고 한 이유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대로가 선이 돼야지 앉아 있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조 스님의 선입니다. 육조 스님의 그 위대함, 특히 단경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노견성입니다. 도노, 아주 높은 돈법, 돈수를 말하면서도 그 실지선의 행태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가지고 내려온 것이, 이게 육조 스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는 육조 스님이 일념 수행을 말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한 생각에 내가 지배를 당하느냐, 한 생각의 주인공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일념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인 하택 신의 성사는 이 도노선법을 개성해서 염기적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염기적각,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해능 스님의 육신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의 메시지는, 일체가 있는 그대로가 진리이고 있는 그대로가 부처라는 도리를 말씀 없이 웅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계의 시원인 조계대사, 육조 해능대사의 육신상 앞에서 우리들 자신의 수행과 우리들의 마음의 심지 상태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비추어보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서는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1300년의 세월을 잊은 듯 그 모습만으로도 생생한 법을 펼치고 계신 해능 스님, 그리고 그 앞에서 선사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전하고 계신 월암 스님,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 모두 하나로 통하는 환희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감동의 여운을 안고 발걸음을 옮긴 곳은 탁석천. 지금까지도 청량하고 감미로운 물이 끊임없이 솟아난다고 하니 물맛을 안 보고 그냥 갈 순 없겠죠? 요 응무소주하는 요 글자가 허운 스님이 120살 돌아가시기 전에 썼는 글입니다. 요게 양쪽에는 이제 단경을 갖다가 이렇게 새겨 놨어요. 해능 스님이 이곳에서 가사를 씻었던 곳으로도 유명한 탁석천. 우리 순례단 스님들 물맛이 어떤가요? 해능 스님의 돈수, 몰로 깨달아버리는 이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돈망을 해버리겠습니다. 물맛 최고였어요. 안전 감노수. 감노수로 목도 죽였으니 서둘러 다음 성지를 향해 가볼까요? 나른한 오후 시간, 버스 안 스님들은 동요 부르기가 한창입니다. 이번 중국 선종 순례를 위해 정목 스님께서 특별히 개사한 곡인데요.
정말 순례단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럼 잠시 들어볼까요? 뭐든 즐겁게 확실하게 하는 우리 부리선회.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또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이곳은 강서성 가면 전촌진에 위치한 보화선사입니다. 보화사는 오랫동안 쇠락한 모습으로 방치되었다가 근래의 대작불사를 통해 점차 옛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요. 순례단이 찾았을 때도 불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산문에서 한참을 걸어야 만나는 대웅전. 이 넓은 도량이 스님들의 연불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에 방해될까 순례단은 조용히 참배만 드리고 대웅전 뒤편 서당 지장 선사의 사리탑이 봉안되어 있는 서산당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산 보화사입니다. 여기야말로 한국 선불교의 제1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조 해능, 남악 회양, 마조 도일 문화의 3대사라 그러면은 서당 지장선사, 백장 회해선사, 남전 보원선사 이 세 분을 마조 문화의 3대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제1제자라고 할 수 있는 서당 지장선사가 여기에서 행화를 폈던 도량입니다. 해능스님 문화에 사실은 남악회양과 청원 행사는 그 깊은 산 속에 숨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장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로 마조와 석두가 나옴으로 해서 홍주종이 생기고 석두종이 생겨가지고 강서의 마조, 호남의 석두, 그 두 분 문화에 천하의 도인들이 다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인들을 일러서 강호재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조와 석두를 거치지 않으면은 선객이라고 하는, 납자라고 하는, 제대로 된 선사라고 하는 칭호를,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천하의 불교는 바로 북종 시대를 지나서 남종의 해능계통의 마조와 석두가 장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남종선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그만큼 선종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마조 스님이 성적사에 계신 방장으로 있다가 보화사로 와서 방장을 하시다가 개원사로 옮겨가시면서 그 방장을 서당 지장선사에게 넘겨줬습니다. 서당 지장스님 제자는 전부 누구예요? 도일선사, 홍책국사, 해철국사 이 세 분이
다 한국 신라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곳 보화사가 한국 선불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마조 선사의 전법 도량이자 서당 지장 선사의 개당 설법 도량이기도 한 공공산 보화사. 서당 지장 선사는 이곳에 머물며 법을 펴다가 814년 4월 8일 세수 80세, 법납 55세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곳에는 서당 선사의 사리탑인 옥석탑이 모셔져 있는데요. 탑 속에는 서당 선사의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서당 선사가 수행하고 머물렀던 이곳 선불장에 부리선회 순례단도 함께 앉았습니다. 정말 그 옛날에 조사 스님들께서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을 헤치고 부처님의 법을 완수하셨는지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나름대로 좀 다시 또 자료도 보고 하면서 가슴이 많이 뜨거웠거든요. 눈물도 정말 찡 날 정도로 큰 스님들이 걸어가신 행적을 생각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우리 큰 스님께서 오늘 아침에 법문하실 때 온몸이 화두덩어리가 되고 온몸이 해능 스님 같이 그렇게 정진하라고 하신 말씀에 큰 감명을 받고 여기서도 정진하면서 일념으로 쑥 들어갈 수 있어서 서당 지장 스님과 해능 스님의 가마가 온몸을 다 휩싸는 것 같았습니다. 서당 지장 큰 스님께서 우리에게 선맥을 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선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본분 일대사를 참고한 이 인연으로 우리가 다 견성성불할 그런 인연을 지었고 또 지금까지 수행해온 그러한 어떤 공덕과 장차 끊임없이 수행하고 교화할 그러한 공덕으로 훗날 한날 한시에 다 성불하는 그런 성불의 인연을 기약하는 그러한 좋은 인연의 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좀 짧아서 아쉽기는 하지만은 참선을 통해서 다급생내의 업장이 다 소멸이 되고 견성하여 성불하는 그러한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제가 그냥 책에서만 배웠던 그 구산 선문의 좋은 그 시조를 여기서 이렇게 직접 보니까 확실히 왜 탐방을 해야 되고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우리 선원장 스님의 강의가 너무 잘 들어오고 신심을 다시 돋구게 하는 그런 강의여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이 선 문화를 정말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이 너무 가슴 뭉클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걸 몰랐다면 진짜 얼마나 헤매고 살았을까. 저는 특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근원지에 왔다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선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곳 보화사였다는 사실이 우리 순례단에게는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宝华禅师，跟这个我们韩国的民俗是很有缘的。希望呢，我们以后呢有机会多交流，也起到这个世界和平，这个法轮常转，和日争辉，海中安和。阿弥陀佛。阿弥陀佛。순례 3일차. 부리선의 순례단의 발걸음은 조산 본적 선사가 머무셨던 보적사로 향했는데요. 강서성 의왕면 조산 풍경구에 위치한 보적사는 우리가 순례할 17곳의 사찰 중 유일한 비구니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동산 양계선사의 제자 조산 본적 선사가 조동종의 법을 널리 펼치신 곳 보적사. 우리나라에서는 임재종 계통의 가나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일본 불교에서는 도원선사에 의해 조동종 계통의 묵조선이 크게 발전했는데요. 임재종은 장군과 같은 기계가 있는 반면 조동선은 선비와 서민 같은 순박하면서도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선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조동종의 제2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입니다. 조동종의 어떤 그 종지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동오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정중편이고, 두 번째가 편중전이고, 세 번째가 정중내고, 네 번째가 편중지, 다섯 번째가 요 다섯 가지만 꿰뚫어 버리면은 조동종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정은 우리의 어떤 본체, 심지,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공적 영지라고 했을 때 공적 부분이에요. 본체자리, 일심자리. 그리고 이제 진공묘유라고 했을 때 진공자리, 일체가 공한 자리, 그걸 갖다가 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편은 뭐냐? 공적에서 영지에 작용이 있다 그러죠. 그 작용을 갖다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작용을 편이라 그래요. 편. 우리가 이와 사, 그렇죠? 체와 용, 그렇죠? 어떤 마음 심지자리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사물이 현상 자리에. 그럼 결국 우리가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와 사에 함께 이와 사를 함께 관통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야 중도의 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평등한 세계가 도리어 차별 세계이다라는 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평등한 본체 자리가, 본체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작용이 나왔잖아요. 작용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본체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용은 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첫 번째 평등한 세계가 도리어 차별의 세계이다. 차별의 세계가 도리어 진실의 본체 전체의 세계이다. 평등한 세계에서 나타난다. 곧 평등의 진리가 차별의 세계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채용이 함께 용섭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차별의 세계가 나타난다는 것은 곧 차별의 세계 그 자체가 곧 평등한 세계임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공적 시색이다 그러면 뭐예요? 공이 곧 색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본체가 바로 작용으로 드러난다. 이가 사로 드러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부처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즉 색, 즉 공이란 말이야.
지금 다 이렇게 물질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텅 비어 있더란 말이죠. 텅 비어 있는데 그러면 오로지 남는 거는 뭐냐? 텅 빈 세계에 남는 건 의식밖에 없습니다. 의식이라고는 식. 이 식이 들어서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고 육도 윤회도 하기도 하고 해탈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눈이 어둡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적색적공이 안 돼요. 이 몸뚱아리가 그대로 텅 빈 자리가 되지 않고 텅 빈 자리가 그대로 현상세계로 되는 그 도리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편정오의가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조동종의 종지입니다. 철학적인 사유체계에서만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선으로 묻어날 때 그게 조동종의 종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조산 본적선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르침입니다. 선원장 스님의 강의로 조산 본적선사와 동산양계선사 그리고 조동종의 사상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배움의 즐거움을 안고 조산 본적선사의 부도탑을 찾았습니다. 부도탑 참배를 마치고 보적사를 떠나기 전 우연히 보적사 주지 스님과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지 양립 스님이 정목 스님을 보자 무척 반가워하네요. 오래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각사에서 정목 스님을 뵌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보적사 스님들이 직접 만든 염주와 향을 선물하시며 우리 스님들을 친근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보적사를 떠나기 전 주지 양립 스님이 꼭 보여주고 싶다며 순례단을 안내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장보살님을 모셔놓은 곳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이하죠? 구름을 상징하는 장식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로 보적사 스님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네요. 보적사 불학원에는 불교미술, 예술학과가 있어서 내부 불상과 벽화도 스님들이 손수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솜씨가 정말 대단하죠? 보적사 주지 스님의 환한 미소와 친절로 마음 따뜻해진 순례단은 서둘러 다음 순례지로 향했는데요. 이번 순례지는 육조 해능의 선법을 이어받은 청원 행사선사가 28년간 홍법한 도량 정거사입니다. 창건 당시부터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정거사는 높은 산봉우리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웅장한 황금빛 기와지붕의 정각들이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사찰입니다. 산문을 들어서면 청원 범찰이라 쓴 깃발 아래 조계종파라는 글씨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수행했던 명나라 중기의 철학자이자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양명이 청원산을 그리워하며 쓴 비문이라고 합니다. 정거사 대웅보전은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금강불계교라 불리는 세 개의 다리가 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당대 이후 많은 문인 묵객들이 이곳을 꼭 찾아서 선시를 짓고 묵적을 남겼다는데요. 정말 그 명성답게 도량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천왕전을 지나 칠조탑으로 향하는 순례단.
청원 행사 스님으로 인해서 그 밑에 석두 이천 스님이 나오고 석두 이천 밑에 천왕도 약산 요임이 나와가지고 오가종 가운데 세계종파가 발생을 한 거예요. 청원 행사는 6대 조사인 해능 스님의 가장 뛰어난 2명의 제자 중 한 분으로 남종선의 홍법을 위하여 필생의 정력을 바치셨습니다. 청원 행사 스님 문화에는 마조 도일, 석두 희천 스님이 크게 선풍을 떨쳤는데요. 일화계 오엽이라 일컫는 임제, 위양, 조동, 운문, 법안의 5가선이 펼쳐졌고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등 세 종파가 나와 후세 사람들로부터 선종의 청원계로 불리게 됩니다. 드디어 도착한 선종 제7조 청원 행사 스님의 영탑인 7조탑. 스님의 법령만큼 우뚝 솟은 탑 앞에 섰습니다. 육조 해능 선사께서 원적하시고 100년 가까이 있은 뒤에 대감이란 시호를 받으시고 육조가 되셨기 때문에 그 육조 스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 이후에 이제 7조가 되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도랑본 단경에 보면 10대 제자가 나오는데 10대 제자의 이름에 청원 행사와 남악 해양의 이름은 없습니다. 거기에 유독 이제 도랑본 단경이 하택종 계통에서 편집이 됐기 때문에 하택 신해가 남종의 제1제자라고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암묵적으로 이제 그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택종이 해능 당대와 해능 돌아가신 얼마 뒤까지는 하택종이 가장 중심, 해능 스님의 제자 중에 가장 중심이었겠죠. 그러다가 하택종에는 인물이 잘 안 납니다. 그냥 띄엄띄엄 하다가 마지막에 오대에 내려가지고 규봉종밀이 딱 나타나가지고 규봉종밀에 의해서 하택종이 반짝하다가 2, 3대 내려가지고 멸절합니다. 그러나 마조 스님에 의한 홍주종 그리고 석두 스님에 의한 석두종은 굉장히 그 밑에 도인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북종에서 남종으로 넘어오고 남종 중에서 하택종이 성황하다가 하택종이 세멸하고 이제 홍주종과 석두종이 선종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드디어 해능 스님의 선법이 천하 설림을 갖다가 다 우뚝 서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거기 제자였던 남악 회양이라든가 청원 행사 이런 분들은 숨어 있는 도인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 청원 행사 밑에 석두이천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제자들이 천왕도라든가 약산요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밑에 5가종 가운데 3가종이 개창이 되고 그리고 마조 도일 밑에 홍주종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제 마조로부터 백장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어떤 사상적인 선사상적인 면에서는 조사선을 갖다가 그 이제 바탕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조사선을 갖다가 꽃 피운 사람은 마조 도일입니다. 해능 스님의 손자인 마조 도일이 꽃을 피우고 실질적인 열매를 맺은 사람은 임제의원입니다. 임제종의 임제의원이고 그래서 선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제 전에 임제 없고 임제 후에 임제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임제종이 천하를 통일해 버린다. 거기다가 또 양기 방에 의해서 양기종이 나오고 황룡 해남에 의해서 황룡종이 나옴을 해가지고 천하 설림은 전부 임제종 천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송대로 내려가서 일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선종이 어떤 뿌리를 내려가는 그리고 또 임제 선법이 쭉 내려가서 우리나라에까지 서당지장에 의해서 구산선문으로 이미 한번 넘어왔고 고려 말에 태고보우, 백운경안 그리고 나홍해건에 의해서 또 평산철임과 서곡천공에 의해서 또 이제 임제종 양기종 계통의 스님입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태고보우, 나홍해건,
또 백운 경감 같은 스님 가가지고 법을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계도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원장 스님의 강의로 신심이 더욱 충만해진 우리 순례단은 탑의 강면 감실에 그려진 초조 달마대사부터 선종의 융성을 이루게 해주신 모든 선사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3일차 순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국의 선불교가 전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중국 선종사. 앞으로 남은 일정도 볼거리와 배울 것이 가득하니까요. 2부도 놓치지 말고 꼭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